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언급해 드린 대로 그 쓰여진 목적에서부터 교회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 이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한번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많이 표현이 되냐면요, 원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 낙심되는 상황,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죠. 그렇죠? 실망이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쉽게 나타나느냐면 원망, 또 회피. 그리고 이 회피는 또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결국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 때문에 그랬어. 이거잖아요, 결국. 네.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의 문제로 떠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문제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내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내 현실의 문제를 자꾸 회피한다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근원에는 실망과 낙심이 있는 것이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 힘이었고 내 노력이었다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시험이지.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한 걸 내려놔야 하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이걸 해주고 계신가 안 해주고 계신가의 시험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마다의 소견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옳고 그름을 서로 주장하면서 당파를 짓고 서로 나누어서 공격하고 경쟁과 다툼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이 속에 나는 저놈을 끌어내리는 게 내 목적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분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명분이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정의야, 내 생각이 진리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악당이라고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렇죠? 범죄자조차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논리에서, 그 싸움에서, 그 분쟁에서 이기는 게 곧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라고 생각하죠. 다 그래요. 그게. 예. 내가 여기서 이겨야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예. 나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의 정의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이런 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붙었다 하면 지는 싸움입니다. 뭐예요? 그 싸움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죠. 내가 옳고자 하는 그 싸움.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싸움. 그죠? 그 싸움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지게 돼요, 항상. 왜? 나는 옳고 싶거든. 내가 정이고 싶거든. 내가 정당한 사람이, 정당한 입장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섰을 때는 우리는 백전 거의 백패 집니다. 왜 자꾸 집니까? 이 싸움에서 결국은 그 승리, 여기서의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정의에, 내 옳음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선택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게 완벽한 거야. 네가 틀린 거고 내가 옳은 거야. 그렇게 그 어떤 옳고 그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운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지 못한 내 조건에 대한 좌절. 그렇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완벽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싸우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에는 뭔가 정죄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면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정당화하죠. 계속 억지로 우겨요.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내가 옳은 걸로 만들고야 말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우리의 고집이고 교만이고 아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좌절감은 그렇게 억지성으로 나와요. 억지 부리는 거, 고집 부리고 교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내 완벽하지 못한 그 모습을 숨기고 보호하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억지로 자기를 포장하고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겨요. 나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야.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감이, 우리의 완벽하지 못함이. 그렇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구원을 내 능력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완전함, 내 구원을 내 능력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실패하는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되는 것 같은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걸 못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완벽해진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답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나를 오늘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라고요. 예.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모든 문제들을 양분하려고 해요. 어떻게?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이건 내 거, 이건 조상 거. 조상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자, 어떤 건 하나님이고 어떤 것은 마귀, 사탄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다 둬요? 그걸? 나한테 두죠. 그래서 내 기준에, 내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마귀, 사탄 새끼야.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그건 하나님 편이고, 주로 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실제 상황에 닥쳤어. 그렇게 진짜 현실의 문제가 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때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 기준으로 이거는 마귀, 사탄 새끼.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 생각 구조가. 현실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머릿속에서는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나는 그걸 아무리 생각하고 되뇌이고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암시를 해도, 나 스스로 최면을 해도 실제 상황에 내가 닥쳤을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돌아간다고.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 너는 마귀, 사탄 새끼 편. 네. 이 이분법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닥쳤을 때,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렇죠?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사탄, 마귀의 종, 이렇게 된다고요. 쉽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사탄이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사탄, 마귀 새끼가 된다고요. 내 기분에 따라서 마귀가 됐다가 천사가 됐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막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 그런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죠? 기분 좋게 해주면 천사가 됐다, 나쁘게 하면 다 사탄, 마귀 새끼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건 하나님 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것들은 마귀 새끼들. 이렇게. 그렇죠? 주로 그렇게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극단적으로 중동에서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뭐예요? 마귀 사탄 새끼들이잖아요, 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어떻게 봐요? 마귀, 사탄 새끼들이잖아요, 다. 내가 하나님 편이죠, 다.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찔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그냥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빨간 당은 하나님 당,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파란 당은 마귀 새끼들. 반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세계를 잘 몰라서. 공산당은 마귀 새끼들,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틀린 생각이겠습니까?
그렇게 분류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얘네들은 다 그냥 지옥에 지금 바로 때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쵸?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이렇게 네. 험한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완전 무결함이 내가 생각하는 완전 무결함, 그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완전함 있잖아요. 그 완전함에 부합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귀 사탄들 이라고 딱 분류를 하고 싶다고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편에 내가 서서 얘네들을 때려 부시는 게 이게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완전함을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그게 곧 누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내 완전함에 조금이라도 뭔가 흠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못 견뎌. 그래서 왜? 그게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마귀 사탄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쉽게 올라와요, 우리는. 그렇죠? 상대방을 정죄하고 마귀로 만들고 적대시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쉽게 올라온다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게 곧 하나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거기에 그냥 막바로 동일시 해버린다고, 우리를. 자,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집단 대 어떤 집단의 싸움이겠습니까? 심지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의 영적 전쟁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와 싸워서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네.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되고 안 듣게 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의 사역의 성과로 사역의 정당성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기준에서는 이단이 더 잘해요. 그렇죠? 이단일수록 말 더 잘 듣고요. 이단일수록 충성 봉사 더 잘합니다. 헌신 더 잘하고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기준에서는 이단이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시켜요, 사람을. 가자마자 술, 담배 끊게 됐더라. 기도하게 되더라. 성경 보게 되더라. 거기 가니까 다 정확하게 알려주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죠? 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면 그런 단체일수록 그래요. 구원을 우리만 아는 어떤 방법, 어떤 지식 체계를 알아야만 한다는 그 목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물론 이런 외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술, 담배를 끊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술, 담배 끊는 거예요? 여기가 금주 그겁니까? 알코올 그런 그거예요? 술 끊게 만드는, 담배 끊게 만드는데 여기가? 네. 자, 심지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일까요? 과연? 네. 그렇게 해서 혼자 득도하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혼자 득도해.
성경 보고 기도했더니 득도했어, 난 갑자기. 그게 신앙의 목적이겠냐고요. 신앙의 목적이겠어요? 아니겠죠. 만약 이런 행위들이 나를 다른 사람과 갑자기 화면이 까매졌어요. 이런 행위들이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 그렇죠? 그리고 나를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줘. 그렇게 나를 느끼게 만든다면 그거는 사탄의 계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사탄의 계책에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담배 끊었다고 자랑해. 여기 와서. 술 끊었다고 자랑해. 나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읽게 됐다고 자랑해.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떨어뜨려 놓고 차별화시킴으로써 나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탄의 계책이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완벽한 모양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하고 이거 따라 안 해? 그럼 또 새로운 거 또 만들어 막.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이거 이제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걸 이렇게 여기 와야만 되는 어떤 그런 거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야. 이걸 계속 주장하고 싶다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단체일수록. 그래요. 그렇다고요, 겉으로. 그렇죠? 자, 물론 제가 이런 행함의 열매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로의 행함은 필요해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은 필요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 스스로의 방법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함으로써 자기의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나눴죠. 그리고 그 우월함, 자신들의 그 우월함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마치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지키고 있는 그 완벽함에 누가 흠집을 냈습니까? 예수님이 흠집을 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흠집을 냈잖아요.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그걸로 안 돼. 흠집이죠. 타격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분법적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의 이분법적, 내 눈으로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가르겠다는 선악과의 죄의 결과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가세요. 뭔가 나만 어떤 특별한 완벽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만 혼자 특별한 완벽한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눠진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악으로 규정해서 걔네들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이교도들 다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슬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 위에 이슬람 하마스 싸우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게 혈과 육이죠? 네, 편 갈라서 싸우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편 갈라서 싸우기가 혈과 육이잖아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군대로서 그 외에 어디에도 속하지를 않기를 싸워야 돼요. 그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본능과 싸우는 거라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 오늘 9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9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눈물의 편지입니다. 네, 눈물의 편지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고요. 자, 물론 여기에도 고린도전서가 이 눈물의 편지다라고 라는 견해도 있고 후서의 뒷부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심지어 갑자기 8장인가부터 완전히 이 논조가 바뀌거든요. 네, 고린도 후서도. 그래서 그 뒷부분이 아마 그 눈물의 편지가 붙여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견해도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시험해보고자 했던 순종의 증거가 무엇이냐예요. 그렇죠? 어떤 순종을 시험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내 말대로 잘 하나 안 하나, 잘 쫓아내나 안 내나, 이거 시험해보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나 안 듣나가 이 순종의 시험이겠어요? 자,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권유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워치만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교회의 대리권이라고 하면서 절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네. 자, 이것 또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절대 복종이라는 조건이 교회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그것도 결국은 외적인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교회는 절대 복종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야. 그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겠습니까? 네. 그럴수록 이단이 그래요. 그렇죠? 절대 복종 살아있는데 제일 살아있는 데가 이단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대신 죽잖아요, 교주교에서. 네. 교회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조건이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는 조건이겠냐? 우리가 절대 복종을 해야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종하고 내가 권위가 돼서 교회를 만들겠다? 다 조건입니다. 행위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만들겠다는 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권위고 네가 복종해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잘 빠집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여기 와야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그런데 미혹 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는.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자신을 지금 반대하고 막 치받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말씀 증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만 봐도 교회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명분 삼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는 나한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아니야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해가 되었고 너희는 믿음에 든든히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전제로 교회를 가르친다고요. 그 전제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냥 진리를 선포할 뿐인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마음밭에 받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9절의 순종의 증거 앞에는 8절에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8절에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범죄한 어떤 성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 그리고 다음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사탄의 계책이 나옵니다. 자, 사탄의 계책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누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계책이죠. 각자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편이라고 확신하게 할수록 분쟁은 심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게 진리의 승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확신하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렇죠?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를 하는 것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의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라내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를 더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갖다 어다가 파 묻는가 안 묻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범사에 순종하는가 시험하는 게 바울이 내쫓으라면 내쫓고 치리하라면 치리하고 갖다 버리라면 버리고 이게 순종이겠습니까? 10절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주의 십자가의 용서에 순종하는가? 이걸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서로를 용서하는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해내고 처단하는 게 순종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순종이고 그건 이슬람의 순종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나누어 놓는 것.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싸우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12절, 13절에 자신의 일정이 변경되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12절,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디도를 보내놓고 그 소식을 빨리 좀 받아보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행을 택했다. 이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어때요? 잘 풀립니까? 안 풀리고 있습니까? 안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심란 안 하고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돼요. 그렇죠? 복음 전도 활동도 잘 안 되고 교회 목회도 잘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쩔쩔맨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잘못하면 바울 정도면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뭐든지 만나는 문제면 척척척 다 해결하는 천하무적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바울도 방법이 없어요. 정답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오직 정답은 뭐예요? 이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뿐이에요. 정답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느냐가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선 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이 목적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전도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까? 어때요? 전도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까? 그럼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교회는 말씀이 뿌려져서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게 교회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교회는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지 우리의 힘으로 세워서 스스로 우리가 우월성을 증명하라고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끼리 천국 가자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마디로. 그렇죠? 네. 우리끼리 여기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우리끼리 천국 쏙 가자 우리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위해서 여기 있다면 정말 그건 사탄의 계책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끼리 충성맹세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는. 그렇죠? 네. 기쁘신가요? 네. 자, 신앙은 일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일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성적 잘 받아서 1등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게 공부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한참 아직 먼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좀. 네. 좋은 학교에 가는 겁니까, 그러면? 좋은 학교에 가서 나 이렇게 잘났다는 거 증명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공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놀랍죠? 우리는 공부의 목적이 나 잘났다는 거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남 밟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래야지 공부 잘하고 뭔가 내 성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원래. 놀랍죠? 네.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일상이 회복되고 안 되던 사랑과 안 되던 용서가 현실에 적용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더 미워지고, 그렇죠? 더 적대시하고 더 정죄가 많아지고 하는 그 나누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은 사탄의 계책이죠. 사탄의 계책이에요. 사탄의 계책입니다. 네. 원래 교회가 가져야 할 기능에서 한참을 멀리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순종이죠. 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대로 판단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네. 세상 만물이 주의 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떼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죠.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야, 나머지는 아니고.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죠? 그걸 안 믿죠? 그렇죠? 안 믿죠? 안 믿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 자,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일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너는 틀렸고 너는 사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다, 나는 진리다라고 하는 그 입장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순종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걸 어떤 그 나라의 권세에도 뭔가 하라는 대로 다 막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용서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용서를 지켜내는, 그것을 훼손하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자, 악에 대적하라고 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단 하나의 무기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똑같은데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라고요. 지금도 창세기에서부터. 바울의 일이 시작과 과정부터 모두가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않음을 엄청나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난 살인자다. 실제 살인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당시의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갈등이었어요. 갈등의 요인이었다고요. 지금 여기서도 전도 대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려야 되는 갈등이 있고, 그렇죠? 교회는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에게는 지금 갈등이고 문제였습니다. 1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현실이 혼란스럽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1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죠. 그러나. 네. 그러나라는 것은 그 전 상황과 반대되는 말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전 상황이 말하자면 뭐예요? 뭔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고요.
혼란스럽고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킨다고요. 언제나.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인가요? 네. 우리의 승리는 교회 봉사에 승리하고 전도 활동에 승리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겨야 할 우리의 문제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기에서의 변화가 없이 그냥 뭔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어떤 걸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로 개선식의 승리의 냄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여기서 이제 뭐 부연 설명을 짧게만 해드린다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개선식에는 승리를 하면 승리의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개선식에. 그래서 그 냄새만 맡아도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향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풍겨나가는 우리의 향기가 사람들의 이 세상에 승리의 향기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 냄새만 맡아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승리의 향기라고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선교 나가면 선교사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선교 나가면 선교사예요? 매주 설교하면 목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던 우리의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까지 없었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고 있는 것, 지금도 창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네. 오직 그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창조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두시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밖에 없어요, 증거가.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냄새를 맡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냄새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말하면 다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인다고 원망하고, 그렇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이란 게 뭐 좀 잘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죽고 못 살고 막 물고 빨고 하다가도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쁘죠. 너 때문이야. 아무리 잘해주고 이제까지 다 소용없어요. 문제 터지면 네 책임이야가 나와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 전에 했던 게 그럼 사랑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이단일수록 그렇습니다. 누가 좀 삐딱하다 싶으면 바로 태세 전환하죠. 바로 사탄 새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물론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나누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십니까?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생명의 향기로 느껴진다. 구원 얻은 자죠. 이게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것이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승리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사꾼의 반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꾼의 반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꾼의 반대예요, 이게. 그렇죠? 장사꾼의 반대는 한마디로 뭐예요? 코람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장사꾼은 그럼 뭐예요? 사람 앞에서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존해서 사람의 열심이나 심지어 사람의 헌신의 정도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내 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에 결국은 내 완벽함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내가 이렇게 잘 했더니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잘 됐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됐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그게 다 뭘 의지하고 있어요? 내 완벽함이죠. 내가 했더니 잘 됐네잖아요, 다. 그렇죠? 네.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 입에 정죄가 가득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나누고 차별성을 자꾸 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장사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맞고 틀리냐의 문제 이전에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가, 이것이. 왜? 복음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도 복음 외의 것들이 자꾸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차별성이 자꾸 거기 첨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사람 앞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내 영향권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 네. 그래서 사역이 내가 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 열매는 내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열매. 내 열매라는 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사람은 내 열매. 네. 내 열매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위험성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내 열매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져요. 네. 어떤 사람이 내 열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향기라고요. 그렇죠? 네, 향기. 십자가를 통해서 맺으신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우리 또한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씨죠. 우리 천국의 씨잖아요. 다 세상에 뿌려진. 그러면 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씨를 맺죠. 그러면 씨는 자기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씨는 그냥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고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씨가 갑자기 나 혼자 다시 나와서 열매 잘 맺고 있나 확인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뿌린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로, 씨로, 복음의 씨로, 말씀의 씨로 우리를 뿌린 거라고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냥 뿌려지고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이 씨의 운명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걸 확인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렇죠? 나 없으면 안 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거기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